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 제목은 믿음, 행위, 그리고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단락이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언약의 신분을 갈망하지 않던 민족들이 언약의 신분을 얻었으나 그것은 곧 언약의 믿음을 기초로 한 언약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규정한 율법을 갈망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추구하되 율법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마치 행위에 기초한 것처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돌과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바위를 둘 것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자격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들은 자기네 신앙과 관습에 따라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자 안에서 하나님의 옳다, 너희가 바르다, 너희가 이제 내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격을 얻었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해주는 증거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여태까지 쭉 얘기를 해왔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는 먼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볼 10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2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제 3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또 교제할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열매죠.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죄의 형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가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또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이제 구원을 얻고 보니까 눈이 바뀐 것이잖아요. 세계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일으킨 마다들들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죽은 것인지 무엇이 산 것인지 그 세 개의 문제잖아요. 어, 이게 갈라져야죠.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게 죽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 버려졌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 그 계시는 이 죽은 것과 산 것을 갈라주는 말씀이죠. 그걸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 것이 무엇이고 죽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비춰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를 만나야죠. 하나님께 산 자를 만나면 자연적으로 우린 죽은 자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산 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아버지가 주신 잔으로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이 자기에게 정한 길로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얼만큼 어떻게 비춰졌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운명, 나하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계시라 하고 세계가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계가 갈라져야 되거든요. 바울처럼 세계가 갈라져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이렇게 세계가 갈라지는 그런 그 시각이 딱 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옆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보여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운명의 길로 가는 사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당신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이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 정한 길로 가는데, 하여튼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린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송사할 수 없어요. 어? 사탄도 송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실,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할 그 운명이 우리한테 보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로 보게 되면은 그 운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부활시키는 것이거든요. 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 예수의 운명을 우리가 언제 거절했습니까? 예수 운명을 보자마자 우리는 다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폭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런 사람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이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다 우리의 구원으로 알고 따라왔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난 생각되지 않아요. 그때 비춰진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을 죽음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음, 우리가 매일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생명이 매일 죽는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되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잖아요. 그걸 언제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고 연합 안에서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이렇게 다 건축되는 것도 봐야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기도 하고 어쩌면은 나에게 받은 은혜가 하나인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열을 채워주는 형제들이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족스럽게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우리의 구원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늘 영생을 누리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다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더 바랄 것 없는 그 만족, 그걸 영생이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옳다, 맞다. 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되면은 이상하게 우리 자신이 하여튼 하나님과 화목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거면 누가 증거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게 자기의 그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볼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법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던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 처했어요. 그들 민족이 추구해온 구원자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구원자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틀려도 너무 틀렸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바라고 있던 바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답으로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이 서글픈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어떤 사실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늘 수사적인 그 어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른대로 얘기하는 법이 없이 구원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싹 비틀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저렇게 얘기하나 하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 늘 왜 그럴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이스라엘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려면은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 말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 앞에서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어, 근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겠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맞는 사람이냐, 틀린 사람이냐.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가야 되잖아요. 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런 인격을 우리가 계시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그런 구원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 해도 너희는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 구원자를 줘도 구원자를 거절한 응?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 하라는 것을 다 해도 하나님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요지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수록 더 빗나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실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뛰어내리고 뒤쫓아다니면서 더 심한 육신의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틀렸지. 정말 그게 자기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면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정죄를 해요? 스스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참, 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딪힐 때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하고 자기네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심오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나오는 행위를 보면은 항상 육에 속한 한 번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한 번도 이렇게 만지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고 무엇을 봤다 해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 다 육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한 것을 깨달았다 해도 나오는 열매를 보면은 육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게 바로 육이다. 육의 행위와 속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저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이제 낚이지 않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만져봤으니까. 근데 우리 자신이 피폐해져. 우리 자신이 이상하게 은혜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에 낚이지 않는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름이 흐르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은혜를 입고 기름이 흘러가면은 그런 것에 낚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비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피폐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는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해도 뭐 모자란 판에 왜 그런 게 낚여갖고 우리가 함부로 그런 그 싸움판에 껴들겠습니까? 지금 절대로 우리가 싸움판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구별해왔던 율법의 행위들, 할례를 받으면 뭐 하냐?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았다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저 율법 없는 백성이라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그걸 추구하고 그걸 이루어 보려고 해도 사람이 틀린 것이잖아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율법이 왜 틀렸습니까? 율법은 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어요? 사람이 틀렸든지 성경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해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쪽에서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어, 그리고 자기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민족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빗나간 것은 없어지지 않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단들 없어진지 아세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신문을 봤는데 동경 지하철 살인가스로 사람을 살해한 오음진리교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그 신도가 2,000명으로 더 늘었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그 성취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변명하겠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서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변명하거든요. 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은 난 더 그렇다. 자기는 더 열심히 있던 사람으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명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간 이스라엘, 구원자를 거절한 이스라엘 보면서 야, 내가 그만한 열심이 없던 사람이냐? 내가 그만한 헌신이 없던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주님을 따르며 세상에 어떤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변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어떤 땐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자신도 발견되잖아요. 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 나도 그 못지않게 살았거든요. 내가 그만한 열심이었겠어요? 그만한 헌신이었겠습니까? 내가 40년을 다시 오실 주님처럼 내가 그렇게 믿고, 우리 그 수희자매가 어떻게 생각을 우리 교회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정말 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를 다른 세계로 옮겨주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했습니까? 난 정말 헛되게 살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도 많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당시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추구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 속에 품고 계셨던 그런 언약은 아브람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사실은 너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 예수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그 계보를 봐도 거기도 이방인들이 예수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걸려서 넘어진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 그것에 그곳에 그 넘어뜨린 돌을 놓아둔 장본인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 시온에다가 돌을 놔뒀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그 8절 그 14절을 얘기하고 있더니요. 하나님이 취한 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므로 이사야 거기 그 28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8장 14절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응?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산에서부터 온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산으로부터 온 그 돌,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돌, 그 돌이 성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들이 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 뜨인 돌이 성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그 처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은 어? 나중에 성소가 되고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이사야서에 있는 어떤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누렸던 그 인격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말은 참 그 주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인격에게 걸려 넘어졌죠. 부러졌잖아요. 덫에 걸려 잡혔잖아요.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가. 그러니까 정말 그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산에서부터 온 그 뜨인 돌, 그들이 이스라엘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한 것이죠. 부러지고 덫에 걸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스스로 한 말에 예, 스스로 한 말에 그 모순에 사로잡혀 가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살지 못하면은 스스로 모순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덫에 걸리죠. 잡혀가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베드로도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보고 부티실돌에 걸려 넘어져 부끄럽게 된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인식에 아마 공감하고 같은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 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써 있는 내용을 다 지금 뭐 읽을 수 없지만은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주님이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실패를 했어요.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는 돌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그에게 걸려서 넘어졌겠어요? 그건 우리가 다 현실 안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맞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심판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바울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바울도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행적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 유대 그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자신을 거절했잖아요. 그 결과로 바로 이방 권력자 가이사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바울 안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후에 나무에다가 내다 달아서 죽이고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는 예수를 다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참 예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이게 정말 급진적으로 이렇게 달라졌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요새 말로는 매를 벌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매를 보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괜히 안 할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정말 매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자기네들 민족에게만 한정시키고 유대인을 위한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그 언약적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의 그 경륜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충돌하는 내용이죠. 정말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넘어진 것이죠. 돌에 걸려서 넘어진. 그래서 그들에게 오신 그 구원자로 인해서 그걸 거절하면서 거절한 결과로 오히려 넘어지게 됐어요. 그들이 그래서 걸려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시온에 두셨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때는 시온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시온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 돌을 두신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다 혼란을 겪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한때 시온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오히려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 돌을 주신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뭔가 깨달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온에다 걸려 넘어질 돌을 두셔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남은 자가 돼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따르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너무나 하여튼 놀랍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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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